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기도문을 여러분 암송해 보시고 있지요.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십계명처럼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도록 하는 기도이고요. 뒷부분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볼 내용은 앞부분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부분인데요. 다시 복습해 보면 제일 먼저 첫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 높여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 나왔어요.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뜻이에요. 여기서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있다고 나오죠? 누가 있느냐 하면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본문을 보면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절에 나오죠. 천사도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뛰어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도 우리가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저희는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개미 기 가는 소리 못 듣잖아요. 그리고 엄청 큰 소리,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못 듣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소리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늘에서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보다도 뛰어나죠. 뛰어나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행할 능력이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천사들도 어떠냐? 하늘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날개가 없으니까 하늘을 못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영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돌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묶여 있어서 공간을 이동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서울 가고 싶다 뿅 하고 서울 딱 가르면 이게 천사예요. 천사처럼 영물이. 근데 저는 가려면 어떻게 하죠? 달리기 해서 가든지 걷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든지 뭔가를 이용해서 가야 돼요. 그죠? 내가 지금 부산에 가고 싶다? 뿅 하고 부산 딱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를 3차원적 존재고 4차원 이상의 존재들은 생각하면 그리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천사는 아마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온전히 실천하는, 순종하는 존재예요. 이 천사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들도 우리 생각, 우리 뜻,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보다 먼저 그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능력이 심히 많은 천사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인생들도 그러하여야 함을 오늘 시편 다윗이 이 시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었는데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세계까지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했으면 알려주었을까.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고 세상의 바쁜 흐름 속에 쫓아가다 보면 결코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10일, 100일 동안 하나님 말씀과 멀리 지나면요, 영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죽게 돼가요.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를 단절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천사보다 못하기 때문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한 성경 표현을 보면 다윗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이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신 영이 그를 휘감고 지켜주고 보호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모든 천군과 여호와의 천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며 살 수 있기를 그때 당시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의 최고의 왕이었던 권세를 누렸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감동돼서 후손들과 이 책, 즉 성경을 읽는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으로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무슨 부분이냐, 복종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뜻이, 이 말은 어렵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면 내 뜻을 우선시하는 게 태반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기독교인도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종 훈련을 좀 해야 된다. 옛날에는요, 우리 군대나 또 이렇게 학교 체계가 복종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학교도 심지어 학교 다닐 때도 교련 이런 거 했거든요. 집사님도 교련 받았어요? 그런 훈련을 하니까 군사훈련처럼 막 복종,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는 좀 억울하더라도 받아주고 이런 게 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게 있어요. 요즘 애들 그게 안 되니까 참을성이 없지요. 조금만 안 맞으면 나오고요. 자기가 수년간 공부해서 공무원 들어갔어도 상사하고 조금만 트러블 생기면 바로 사표 쓰고 나옵니다. 그거 내일이 아닌데요. 내일이 아닌데 좀 부탁해서 좀 해줘. 내일이 아닌데요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표 씁니다. 요즘 그 분위기가 그래요. 또 참을성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자기가 이제 손해보는 느낌이 난다든가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직장 상사들이 요걸 통과하면 내가 승진시켜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내 막을 안 알려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면 차별한다 이래가지고 참을성 없게 그냥 사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둔형 청년으로 지금 많은 청년들이 살고 있어요. 언둔 숨어 지내는 거예요, 애들이. 난 아무도 터치하지 마시오 이렇게. 안타까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종 훈련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직장에서도 일부러 저희 애가 면접을 예전에 볼 때 못 들었는데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시키면 너희는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우리 애도 저 같으면 그래도 회사에서 원하는 좀 이유가 있을 거니까 일단 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그거 왜 합니까? 그래서 그 직장에 떨어졌죠. 원하는 질문이 뻔하거든. 억울한 일을 시키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키니까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해로운 거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직장에서 원하는 건 뭡니까? 고분고분하고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은 원하거든요. 뭐 게임에서 시켜봤자 뭐 그렇게 억울하게 시키겠습니까? 많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복종 훈련이 되면 좀 억울해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굴종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는 거지. 아, 저런 직장 상사도 있구나. 아, 저런 사람도 있네. 겪어보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겪은 거는 비례별 인간들 다 만났어요. 강원도, 부산, 뭐 전라도, 뭐 온갖 사람 다 겪어봤는데 전라도 사람도 만나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경상도니까 전라도 사람이 어쩌고 뭐 좀 이상할 것 같을 때 똑같이 사람처럼 생겼더라고. 제가 만난 바로 위에 고창은 저보다 한 살 어렸는데 완도 사람이에요. 완도. 수영 바다 수영 잘한다 하더라고요. 진짜 수영을 시키면 잘하더라고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오, 이랬어.
또 한 명은 부산에서 깡패하다 온 놈이야. 팔도 이렇고요. 야, 너 나하고 싸우면 이기겠나? 이러더라고. 저는 그래도 지는 자가 깡이 있거든요. 우리 그때 의도가 뻔하거든. 그 깡이 있냐 이 뜻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깁니다. 한번 해봅시다. 저는 삐쩍 말라 그때 겨우 50kg. 그 사람은 70몇 kg인데 덩치도 이래. 팔도 저 2배 더 돼. 팔씨름을 하자더라고. 제가 이제 그래도 붙었어. 그 사람 왼손잡이더라고. 그러니까 오른손끼리는 해볼만해. 어이 제법 센데. 그래서 우리 때는 이제 훈련 받을 때 악이다, 깡이다 이러면서 정신 차리게 해. 그러면서 사람이 강해야 된다 그거죠. 왜냐면 주변에 계속 까마귀 날라다니냐 꽉꽉 하면서 날라다니면서 잡아먹겠다고 그래. 꽉꽉 하고 진짜 섬뜩해요. 그때 옛날에 백이복충대 강원도 하천하고 춘천 이쪽에 사회에서 불황자들이나 깡패들이 아닌 사람 막 강제로 잡아갖고 훈련시킨 거기 제가 가서 훈련받았어요. 처참하더라고 그런 상황이. 탈출도 못하겠더라고. 다 가다가 다 죽겠더라고. 이야 이런 데다가 참. 그런데 제가 그래서 희망을 뭘로 받았겠죠? 거기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근데 4주 동안은 교회도 못 가게 해. 훈련받으라고. 그러나 그래서 아니 자유가 경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안 보내느냐 그냥 막 참으라 하더라고. 참고 있다가 4주 지나서 갔는데 야, 저 눈물이 주르르 릅니다. 하나님도 여기 계시구나 하고 제가 여호와 산마를 체험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그때 24살인데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 축복의 말씀 듣고 그 이유는 뭐 무섭고 담대하고 한 개도 무섭지 않고 외롭지도 않더라고요. 담대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확실히 체험됐어요. 그래서 은혜는 이런 고통 중에 은혜가 체험되는구나. 그래서 복종 훈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람은 경험적으로는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 연약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도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탁구를 가르쳐 봤어요. 탁구 공 핑퐁이라 그러는데 공이 오면 자 자세를 가르쳐 줄게. 제가 탁구장 아르바이트도 했었거든요. 자 이거 하기 전에 라켓을 들고 이렇게 잡고 뺐다가 1000번 해. 1000번 어떻게 세지도 못하는데. 그래. 1000번을 세지 어릴 때 하니까 이제 초등학교 되기 직전에 잡고 그럼 100번만 해봐. 따라해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1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습이 자동적으로 공이 오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아빠가 시키잖아요. 해보라 그러잖아. 아빠 안 할래. 그럼 짜장면 안 사준다. 이러면서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애들 보통 애들보다 잘하게 해놨어요.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하나의 훈련이에요. 달리기 하는 사람은요 여기 딱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탁 차가 올라가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안 끝내는 애들은 이리 뛰죠. 아직도 달리기 하라 하면 이리 뛰잖아요. 자세 잡고 어릴 때 다그래 안 뛰었어요? 근데 진짜 달리기 하는 애들은 이렇게 딱 땅바닥에 내려고 딱 차고 뛰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훈련이 참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도에도 복종훈련이 필요하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면 당연합니다만 종이 주인 아들처럼 대우받으면요 거절과 거역과 불평의 심령으로 교만해져서 불복종하며 대들기까지 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자태죠. 그런 거는 틀어진 관계가 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따름도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영적 존재인데요. 이를 인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으로 알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람도 생명이 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신으로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 마땅한 송축을 통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존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합당한 것입니다. 아유, 뭐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 뭘 이렇게 먼저 선제 조건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시나.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따라서 주장하며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죠. 보통 기도하는 이유가 그죠? 이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나는 불평하겠다, 이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뜻을 먼저, 그런 마음을 마음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간구의 기도를 먼저 드리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우리 생각과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걱정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천사가 수정 들고 복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보다 감사를, 거절보다 순종을 위대하신 하나님께 인생 드린 우리는 보여드려야 합니다. 천사도 순종을 통한 하나님 뜻을 세웠듯이 우리 사람도 마땅히 순종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송축하여야 함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릴 마지막 기도로 알려주셨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 뜻을 세우는 우리 성도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